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 것들은 제가 서울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울산이라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부산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요. 제가 설교 서두에는 이렇게 서울말을 구사하지만 비웃지 마십시오. 중반중 가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여기는 뭐 부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거고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또 두 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게 되는데 제 마음에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 가득 쏟아지는 그런 부흥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내일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비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 마음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성인지를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딱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자가 발전을 해서 어떤 소원과 욕망들을 가져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기 삶과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안 찾아오거든요. 그때 신앙이 아니 그 종교성에 기반한 자기의 믿음이 막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왜 교회를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를 와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절반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그런 인간 같아. 그렇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예배당에 절반 이상이 주일날 집에 가려고 교회 와요. 집에 가려고. 저의 이름이 김관성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버스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뭘 제대로 와? 움직이는 방향으로 쏠리잖아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왜 교회 오느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냥 관성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절반 이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요. 근데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자기 딴에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현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강남에 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판가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든지 심지어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를 내몰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복된 중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신자들은 그냥 이게 자기 종교성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보면 실망하면 뭔가 교회에서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많아요. 스스로를 속여요. 보면 신앙 고백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아니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고 주 안에서 사는 이 하루하루가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막 매일매일 저는 가슴에서 사이다가 퐁퐁퐁퐁 샘솟아 올라와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다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한 날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는 듯한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괴로워요, 우리가.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다들 표정 밝고 나만 괴롭고 힘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기쁜 척, 즐거운 척, 주님 만나서 충만한 척 연기하는 것뿐. 다 보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우리 다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앉은 가족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맛이 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란다는데 도대체 그것의 실체는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쫓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느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며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예수 믿고 사는 내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알거나 감각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인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는 동안 가두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심령을 들여다볼 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것, 그게 예수를 잘못 믿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거나 믿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정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왜 한글인데 몰라? 땅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가 아니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와 신약 그 영어 성경을 같이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이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예요. 아우토마테. 여러분들 우리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우토마테. 여기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뭐 뜬금없는 단어가 토마토. 제가 이때까지 만난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최강이에요. 아우토마테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는데 제가 우리 울산의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발음이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뭘까요? 이러니까 아우토반 이러더라고.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는 오토매틱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밀고 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과 수고도 1차적인 동력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씨가 심기워졌고 지금도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느끼거나 알거나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막 대단히 영광스럽고 승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는 첫 번째 특징으로 좀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 더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뭔가 될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인식으로 볼 때 저기에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야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연산제일교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생긴 지 이제 70년이 넘어버렸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딱 서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에서 외치셨어야 맞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제국의 중심은 로마였잖아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퍼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에 관심도 없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땅,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고요. 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 사람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살 좀 넘은 젊은이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하는 정도로 인식했을 뿐. 그러나 그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땅에서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그 말씀이 퍼져가지고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 이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침투해 들어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산제일교회,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뻔한 이야기하고 가면 뭐예요? 이 교회에 꺾였어. 제가 볼 때는 전성기에서 꺾여버렸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겠나? 이거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다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과 아주 객관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잘 이렇게 좀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전진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거나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전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성장하고야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연산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담으시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삶과 인생을 잘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져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오고 부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 좀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스스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들에게도 한번 숙제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2명씩 한번 쫙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평생에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네. 여러분, 이런 거 묻고 답을 하라 그러면 매일 좋은 말만 해요. 뭐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셨던 분, 나를 지켜주셨던 분,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뭐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그런 고백이 사실 잘 안 나와요. 저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는 날들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이쪽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정반대되는 자리로 끌고 갔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우리 형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조직폭력배로 한평생을 살았고, 누님들 아버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포항으로, 하나는 부산으로 식모살이 가서 인생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저였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단칸방 저녁 6시, 7시만 되면 동네 아저씨들 노름하러 오셔가지고 새벽 2시까지 노름하. 1년 365일 중에 국정공휴일 빼면 1년에 300일 이상 우리 집에는 항상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단칸방에서. 아버지 노름하시다가 돈 따면 행복해서 그냥 주무시는데 돈 잃으시면 감정 컨트롤 못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두들겨 패는데, 어머니 두들겨 팰 때 보면 사람이 사람 두들겨 패다 보면 감정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부엌에 가서 뭐 도구 같은 거 들고 와서 어머니 두들겨 패는데, 그때 보면 뭐 숟가락, 포크 이런 거 가져와서 포크로 우리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1년을 지나면서 숱하게 반복됐.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도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뭐 백화점 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도둑질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그 옥교동에 있는 그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초콜릿 300개 정도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훈방 조치됐어요. 그 우리 집에서는 우리 형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진술서 쓰고 이제 집에 가는데 형님 깡패잖아요. 깡패. 조폭이에요. 하니까 욕을 얼마나 잘해요.
이 쌍놈의 새끼 따라오라는, 저를 데리고 끌고 간 것이 제가 성장했던 울산시 우정동 동네 우물가로 끌고 간,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옷 다 벗으니까 형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길러 올려가지고 그 물을 제 몸에 확 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데 몸에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깃줄이었어요. 전깃줄을 손에 감아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막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시간을 형님한테 욕 듣고 두들겨 맞다가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 이 쌍놈 새끼,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교회를 가려? 우리는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훗날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그 동료 깡패들한테 제가 좀 도둑질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저거 지금부터 저렇게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면 좀 있으면 이제 가출해서 몸에 문신하고 그러다가 나하고 똑같이 깡패나 할 텐데. 우리 형님이 이야기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말이,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깡패들도 교회 가면 인간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만 안 올 뿐. 우리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두들겨 패고 교회를 보낸 거예요.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연산제일교회에 와서 이 말씀 전하는 이 순간까지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요,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오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오묘한 일이. 그렇게 해서 이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아멘, 아멘,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교회를 처음 가서 듣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마 목사님이 구라를 치겠나?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저도 지긋지긋했거든. 그때부터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제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모든 예배란 예배는 목사님이 예수님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복 주신다길래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믿음 또 하나도 없는 애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저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6년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아지는 게 없어.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저의 삶에는 뭐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는 게 없습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고 복 받는다 했잖아요. 하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은 자기 말에 딱 걸렸거든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이야, 이걸 빠져나오는 자들이 목사들이더라고.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말을 잘하는 자들이 목사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맞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고, 저는요 신학대학을 가서도 대전에서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청춘의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또 뭐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 한번 하고 와야 된다고 하길래, 영어도 못하는 제가 유학 간다고 영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18시간씩. 그래서 결국 토플 점수 받아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미국 비자가 막혀가지고 영국으로 IELTS 시험을 보고 영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장로님들 말씀, 목사님들 말씀이 다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성아, 너는 안 믿는 집안 출신이니까 목회하려면 어찌됐든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 만나야 된다, 신신당부를 해주셨는데 막 그때 실수를 해서 여자를 잘못 만나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안 믿는 집안 출신이에요. 지금도 제가 후회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우리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솔직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바닥도 누가 좀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해야지 가는 길이 좀 순적하더라고. 보통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대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하더라고.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 우리 집도 안 믿는 집안, 그 우리 집 사람도 안 믿는 집안, 둘이 뭐 목사 돼서 개척을 하니까 교회 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거예요. 첫 목회지에서 개척을 해서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6, 7년 하고 나니까 이건 진짜 완전 쌍알거지가 되더라고.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떠밀려 오더라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너희들 이러다가는 진짜 다 쫄딱 망하겠다 싶어서 그 개척교회 말고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으로 떠내 몰리니까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사택이 있는 아담한 예배당 있는 교회로 저희들 소개해 주셔서 갔어요. 가니까 뭐 번듯한 교회겠어요? 가니까 60살에서 한 90 몇 살 되는 할머님들 13분 모여 있는 교회인 거예요. 남자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지하 사택이더라고요. 지하 사택에 그래도 짐 풀면서 감사했어요. 아, 길바닥에 내 앉지 않고 또 여기 와서 목회할 수 있게 됐구나 싶어서 할머님들 앉혀놓고, 그래도 제가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외쳤어요. 아이, 그런데 막 설교 시작하면 10분만 지나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세 달, 네 달 되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니까 주일날 오전 10시 50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준비하면 뭐해, 다 주무시는데 아예 준비 안 하고 예배 10분 전에 아무거나 펴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또 다 은혜 받으시대. 현실 목회는 진짜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 그런 할머님들 모여있는 그 교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 콩가루 같은 교회. 처음에 부임하니까 사례비도 한 15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웬걸? 가니까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8만 원이야. 우리 재정부장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알아서 마음껏 쓰시라고. 84, 32.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우리 네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이거 뭐 할머님들 데리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산제일교회보다 상황이 100배는
더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 장마가 막 쏟아지니까 1층 창문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 사택이 다 잠기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거기 보면 지하 사택 다 잠기잖아요. 우리 집하고 100% 똑같아.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지하 계단 17칸 밑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강을 썼어요. 요강을 썼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요강을 쓸 때 그냥 쓰면 안 되고 규칙이 있다니까. 우리 아들, 아빠 요강에 그냥 싸면 되지 무슨 규칙이 있어? 아니야, 규칙이 있어. 첫 번째, 노똥 온니 오줌. 여기 큰 거는 싸지 마라. 오줌만 싸라. 그리고 제발 오줌 살 때 이 정도 차면 멈춰라. 제발 끝까지 사지 마라. 왜냐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이거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들고 계단 올라가면 출렁출렁 손에 오줌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여러분 말도 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가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설교하면 할머님들 다 주무시지. 아침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하 사택은 곰팡이로 도배가 돼버려.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걸레 6개 7개 빨아가지고 그 곰팡이 닦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어요. 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목회적인 열매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만하자. 우리 목사 돼서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이 나 안 부르셨는데 나 혼자 이렇게 셀프 안수를 주고 내 목사 된 것 같은데, 여보 그만하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니까, 보통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서 뭐를 포기하려 하면 사모가 하나님 주신 소명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여보. 끝까지 어렵더라도 이 길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생각했다는. 당신은 목회 스타일을 바꿔봐야 소용도 없는 인간이고 애시당초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를 제일 사랑하고 저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여자로부터 그런 평가 받으니까 그거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 아직까지 우리 사람 용서 안 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라는 건 알고 마치 종교업에 종사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목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매일 주일 저녁만 되면 이제 막내 아들 걱정돼서 울산에서 전화가 와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니를 낳아가 키운 장본인인데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제발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아들 키우고 공부시키라. 울산에 현대자동차 중공업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또 번다는데 니 왜 인생 그렇게 사노? 우리 어머니 주일마다 울산에서 전화 와서 우시죠. 우리 집사람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더라고. 뭐 예수 믿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 저희 인생에는 그런 날은 없더라고. 여보 그만하자 해서 우리 사람하고 사표 썼어요. 목회 그만하기로. 이야,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이 소명,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는요, 당사자가 그거 집어 던지고 싶다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선포하지 않겠다 하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견디지를 못해. 자기 말 뒤집고 또 하나님 전하러 가잖아요.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 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진짜 신자는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싶다고 버려질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제 목사 타이틀 셀이 던지고 울산에 내려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저는 차 타고 고양시 행신동으로 나와서 2층 상가 또 하나 계약해가지고 개척교회 또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개척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몇 명 모여들었을 뿐. 근데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던 청년 한 놈이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이 녀석 말이 재밌어요.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닌 자기 교회 다닐 수가 없더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뿐, 현실 교회는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 사연 가지고 교회 갔다가는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녀석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고양시에 이렇게 쫄딱 망하는 인간 찾아오면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갈 데 없으면 집에 데리고 같이 사는 목사님 있다 하더라. 그거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할 때 사람들 찾아와서 목사님 돈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불쌍한데 내가 그래도 낫잖아요. 돈 틀어서 다 주고 달래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러고. 그런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 곳이 아예 없는 사람,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사람들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데리고 우리 집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지. 애들 방 비워서 그 사람들 방 주고, 우리 집에 많이 살았을 때는 14명까지 살아봤어. 근데 꼭 이런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런 소식 듣고 이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저 찾아와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기 쫄딱 망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하는데, 목사에게는 촉이 있잖아요. 촉이. 인간이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보통은 밥 사 먹이고 돈 있으면 돈 털어가지고 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는데, 니는 선재야 내일 아침에 교회 와라 하고 달래가지고 아침에 교회 오도록 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선재가 교회 왔더라고. 그날부터 그 녀석 데리고 하루 종일 같이 살았지 뭐. 밤 돼서 이제 집에 갈 때 목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목사님 집에 가야지, 가자.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손 놓아버리면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자살할 것 같은. 그래서 그 녀석 데리고 몇 개월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중간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 근데 우리 선제 특징은 뭐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인생이야. 일 끝까지 하면 돈 못 받고 중간에 일 때려치우는 것은 뭐 부지기수고. 그러니 뭐 인생 어떡합니까? 안고 그냥 우리 집에서 데리고 같이 살았죠. 근데 이 녀석이 한 번은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동안 훈련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 한번 해보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8주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주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했어요. 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걸러 먹은 족속이다. 나도 목회하면서 사람을 숱하게 만나봤지만 선재야 임마야 니는 안 된다 안 돼. 그 말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 녀석 보니까 이게 때려치운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러 못 가는 게 이유가 차비가 없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어머니 아버지 그 쌈 받아낸다고 받아내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와가지고 다 뻗어 누워있고 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뭐 행신교회 다 에브리바디 다 거지들밖에 없는데 우리 선제를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 그때 저도 참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던데 문득 우리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애들 뭐 보험을 하나 들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 사람 불렀어요. 여보 혹시 애들 뭐 보험 하나 안 들어놨냐? 하니까 교육보험 들어놨다는 거야. 맞지? 여보 빨리 예약해라. 전 급하다니까. 우리 집 사람 20몇 년 저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거 내한테 다 털렸지. 안 믿는 집안 집에 가서 돈 좀 빌려 오래가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 온 적만 해도 몇 번인지 몰라요. 제가 뭐 하자는 거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좀 해약하라고 하니까 여보 이거 애들 위해서 별것도 아닌 거 내가 그냥 매달 조금씩 아껴서 보험 하나 놓는 거 이것까지 어떻게 당신 해약하라 그러는. 제발 애들 거는 건들지 마 하고 우리 사람 막 울더라고. 그런 거 우는 거에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는 경상도 남자 아니잖아요. 감상에 빠진 이야기하고 자빠져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해약해. 좋아 되니까 뭐 우리 사람 강원도 춘천 여잔데 뭐 춘천이 경상도 어떻게 이깁니까? 저 방에 가더니 막 전화기 붙잡고 해약하는데 입모양 보니까 100% 욕이야 욕. 해약해가 그 돈 다 해약해가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하고 집어 던지다시피 하더라.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사함으로 잘 받죠. 선제 목양실로 불렀어. 선제야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임마. 목사님 인생이야 이제 다 끝났지만은 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선제야 네 갈 길이 구말리인데 그러면 되겠나? 목사님 돈 구해왔다. 다시 해라. 8주까지만 해라. 목사님 저 목사님 그 가져온 돈 어떤 돈인지 저 다 알아요.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요 하고 막 울더라고.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선재야 이 돈 받고 다시 해봐. 임마 이번에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 마. 택시 타고 가. 점심 사 먹을 때도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는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 이 돈 다 써도 된다. 선재야 8주까지만 해라. 한데 막 울더라고. 선재야 울지 마. 달래서 우리 선재가 그 돈 받아가서 8주 훈련을 끝냈어. 끝내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이에요.
그런데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제 막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막 실적이 막 더 좋은 거예요.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서 뭐 공부를 한 번도 잘해봤거나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어보지 못했던 선제나 저 같은 인생은 뭐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초반 끝발, 개 끝발이잖아. 우리 같은 인생 끝까지 잘 되는 법 있다 없다? 없어요.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막 혐오하는데, 선제가 한샘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의 신앙이 완전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선제 한 번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기도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제가요, 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그 일을 시작한 그 첫 해 우리 선제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선제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30명도 넘어요. 한 번은 선제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이게 가짜는 거라.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만번 내가 사 먹이고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던 저 거지가 전화 와서 소고기 사준다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소들역에 7시까지 목사님 좀 나오라고 하는데,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 뭐 살다 선제한테 밥 얻어 먹는 날이 또 다운 애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선제가 이게 또 허세 부린다고 막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거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깔아앉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선제 얼굴을 살짝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선제가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자기도 목사님 밥 사주게 돼서 좋은 거라.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안 들키려고 닦으면서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 우리 또 경상도 사람 이런 어색한 거 힘들잖아요.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수도권 인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라 해서 매리에 뭐 손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경상도 사람에게는 폭력이잖아요. 우리 선제 이게 또 막 우니까 이거 뭐 어딜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밥 대충 먹고 선제한테 핑계 댔어. 선제야, 목사님 오늘 요 신방이 한 건 있어가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선제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내 선제 얼굴 보면 저도 울 것 같아가지고 핑계대고 저는 나왔어요. 했더니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내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니 봉투를 하나 저희 호주머니에 팍 꽂고 선제가 휙 도망을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또 이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 딱 잡으니까 이거는 보통 액수가 아니다. 아니나 달라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 500만 원이 넘어요.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 야 이놈아,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냐 하니까 말이 없어. 수학이 바짝 갖다 대니까 수학이 너머로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어. 이 녀석 호흡을 좀 가다듬을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 야 임마, 선재야,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하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랑받고 오갈 데 없는 저 매일 없는 돈 쪼개가지고 주시고, 목사님 집에서 기생하듯이 살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꿈, 비전 이런 말 안 좋아하거든. 여러분 보통 그런 말은 큰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행신교회
모토가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생각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꿈과 비전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저의 꿈과 비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너의 꿈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서울 여의도에 집 사드리는 거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하고 이 녀석이 막 우는 거예요. 선재가 우니까 저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둘 다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준다는데 눈물이 나죠. 제가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 사준다고 해서 잊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은 나를 왜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서 자라는 동안 매일 두들겨 맞고 학대받고 언어폭력에,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돼서 상처 많고 한 많은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잠깐 은혜 주셔서 받은 바 은혜 있어서 목사 되겠다라고 인생을 드렸지만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다루실까? 간절하게 기도했고 매달렸지만 한 번도 은혜를 주시거나 응답하신 날 없죠. 눈물과 한숨으로 이 인생을 지나게 하셨을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그 처절한 가난과 모진 고통 속에 저를 몰아넣었던 것은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돈 없이 사는 서러움, 고통, 아픔 이런 감각들을 저의 세포에 새겨 넣어가지고 선제 같은 이런 인생들 찾아왔을 때 그 아픔의 감정이 자동적으로 이입되게 하셔서 이런 사람들 포기하지 못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저를 빚어와셨던 거예요. 제가 그 사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 목회 끝난 날까지 영광스럽거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성장하는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 신실하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큰 교회에서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해려서 선제하고 그때 막 합류했던 우성균 목사하고 그때 모인 몇몇 사람들 데리고 그 행신교회 개척해서 한 가족 돼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처럼 설교하고 옛날처럼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들이 찾아오니까 감당할 수도 없 매주 막 새 가족들이 떠밀려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뭐지? 떠밀리다 보니까 7년 만에 우리 행신교회는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또 이거 뭐 성도들 별로 없었을 때 제가 입 바른 소리 많이 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계속 사람 많이 모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분리개척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 우목사 7년 동안 저하고 개척 때부터 같이 살겠는데 우리 우목사 교인들 우리 250명 떼고 교회 재정 절반 떼서 서울에 전략개척, 분리개척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부목사 아무리 분리개척이지만 내보냈다가는 얘 목회 커리어가 다 망가지겠다 싶어가지고 성균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뜻을 물으며 좀 기다리지 해서 분리개척을 할 수도 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개척도 한 번이라도 해본 놈이 더 잘하지 않겠는. 지금 나보고 가라는 저의 입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나왔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요. 지금 장난하나 이씨. 태어나서 뭐 해가지고 딱 한 번 잘 돼 본 게 행신교회 성장한 건데 이거는 그냥 망상이다 망상 하고 그 생각을 덮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제자의 길, 그 책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목사 불렀어요. 사모님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정교인들 빨리 신방 시작해. 이번 분리개척 내가 나간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야, 너 그냥 나 뜻 따라줘. 빨리 신방 시작해라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 우리 장로님들 안 보내주죠. 보내주겠습니까? 이거는 회의하면 못 간다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은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본문으로 삼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뜬금도 없이 이거 무조건 뭔 이야기야? 이번 분리개척 제가 나가겠습니다. 서울에 분리개척을 시작을 하면 우리 행신교회 본진 가족들이 또 다 따라 나와서 우리 행신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저의 고향 울산으로 개척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니까 막 그날 예배 끝나는데 막 집사님, 권사님들 울고 난리가 났고 특히 우리 장로님,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다들 인상들이 좋으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 인상이 안 좋아요. 우리 장로님 엄청 엄한 분이에요. 엄한 분, 무서운 분인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고. 온 교인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붙잡혀 있다가는 내 개척 안 가겠다 선언할 것 같은 거예요. 집에 와버렸어요. 오니까 막 전화, 문자 막 수백 통씩 쏟아지는데 받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자버렸어.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교회 떡 출근하니까 정신이 멍하더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개척 계획들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저녁 10시가 금방 돼버리더라고. 근데 월요일 날은 아무도 안 오잖아요. 밤 10시에 교회 똑똑똑똑 목양식 문을 누가 노크를 해요. 여니까 선제인 거예요. 문 열자 말자 이렇게 하듯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새끼 오바 그만해 이 새끼. 난리 떨지 마 이 새끼. 왜 그래? 딴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해도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목사님 울산 가서 또 개척할 거 아니냐. 싫어요 목사님. 목사님 분리개척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은 따라가야죠.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이야기 다 끝냈어요. 목사님 저는 울산 따라갈 거예요 하니까 너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평생 살고 너 이제 평생 고생하다가 한샘 인테리어 해서 돈 이렇게 잘 버는 놈이 그거 다 때려치고 울산 어떻게 따라가니 하니까 목사님 저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이 녀석이요 울산 공부 다 끝내고 왔어요. 목사님 저 말리려 하지 마시고 울산에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선재야
낭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낭구에 세워진다. 그날 태어나서 제가 제일 많이 우는 날이에요. 그날이. 선지하고 부둥켜 알고 안고 펑펑펑펑 울었는데 사랑받은 한 놈이 따라 붙는구나. 그래서 선재는 그때부터 회사 접기 시작을 했고 1년 2개월 만에 다 접고 애들 다 데리고 울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애들 방구해 준다고 2달 늦게 합류하고 저 혼자 2년 8개월 전에 울산에 개척 선언하고 울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개척 첫날 300명이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첫날은 손님이 많잖아요. 손님. 그잖아요. 한 번 오고 안 오는 인간들. 근데 그 사람들이 손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막 인원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한 2년 지나니까 한 600명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가 등록교인이 지금은 700명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전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전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제 인생을 붙잡아 어디로 끌고 가신다는 걸 저는 전혀 감각하지 못했고, 내 인생, 내 목회, 내 현실 봤을 때 그 현실 가운데 무슨 내 생각과 내 인식을 뛰어넘은 큰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한 아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소명 주셔서 그 기나긴 시간 속에 저를 집어넣어서 제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제 삶을 빚어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연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의 교회의 현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두고 화나거나 괴로워하거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언제지요? 그렇죠. 밤낮 자서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언제 자라는가 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고 아멘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진실로 아멘 하셨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잘 자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잠자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밤이 찾아왔을 때 깊이 잠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지표가 뭐냐? 어떤 분들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성품이 주님 닮은 거,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 목사님들마다 각각 그 기준점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성령 충만한 가장 분명한 징표가 뭐냐?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잠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잠 못 자는 거 그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 고백만 할 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고 계신다는 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1번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 올 때까지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쩌면 내가? 잠 잘 자는 내가 어쩌면? 1번 목사님, 저는 막 밤 찾아오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깊이 잠드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1번. 2번 목사님, 솔직히 저는 밤이 찾아와도 이런저런 잡생각, 고민, 인생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밤이 찾아와도 잠을 잘 자지 못해요. 2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실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베개에 닿자마자 저는 깊이 잠드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잠 잘 잡니다. 손 높이 합니다.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없어도 잠을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굴 속이노?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목사님, 저는 무슨 이유에 있은지 몰라도 밤이 찾아와도 잠을 잘 자지 못해.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좀 생각하다 보면 새벽이 그냥 와버려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잠 잘 못 자요.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괜찮아. 높이 들어. 높이. 우리 주님께서 용기 내어 손든 2번에 손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밤에 잠들 수 있다니까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믿음 제일 좋은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3주 동안 저 교회 못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3주 동안 교회 못 나와요? 하니까 말을 못 한대. 아니 교회를 못 나오는 건 못 나와도 이유는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안 나와야지. 3주 동안 왜 못 나와요? 하니까 말 못 한다. 에헤이 말을 해라. 말을 하고 안 나와야지. 뭐 때문에 안 나오냐? 말 못 한다는 거. 그러면 3주 뒤에는 진짜 교회 올 거예요? 하니까 꼭 올 거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믿고 보내드렸어요. 3주는커녕 열흘 만에 새벽 2시에 사택으로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전화 들어오는 거는 100% 일 터진 거. 여보세요? 하니까 아니나 달라.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 스트레스 노이로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내리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집사님 3주 후에 교회 오기로 했으면서 열흘 만에 새벽에 전화 와서 뭐 때문에 죽고 싶고 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라. 말을 해야지 기도를 하든 위로를 하든 할까 아이가 하니까 말 못한다니. 아이 말을 하세요. 좋으니까 그때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열흘 전에 코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코가 들려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자매님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이 외모가 깨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 제가 아니 코가 얼마나 들렸는데 하니까 바짝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바짝 들렸는데 하니까 그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찍어가 한번 보내봐라. 안 된다는 거 설득하고 또 설득해가 핸드폰 찍어가 왔어요. 보니까 삼자가 보니까 요만큼 들렸어요. 어떻게
아니 집사님 잘 됐네, 뭐 이런 것 갖고 죽니 안 죽니, 이 정도면 이쁘게 된 거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하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빨리 일나라, 지금 자빠져 잘 때냐, 빨리 좋은 말 해줘, 고성령 하니까 우리 집사람 또 거짓말 잘하거든. 집사님 너무 이쁘게 됐다. 그래 달래가지고 그 집사님 다시 교회 와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고민, 인생의 무게 하나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잠 못 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내 인생을 붙잡고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내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할 때에도,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이 밤부터 깊이 잠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감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언제입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요. 무슨 말이냐?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는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성장한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여러분, 여기서 깬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아침에 눈이 떠여진다는 말이 아니라, 아침에 눈이 딱 떠여졌는데 나를 찾아오는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개떡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자리 잡히면요, 깨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떠여졌을 때 그 하루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한 결과들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깨어나서 살아내고 받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그 도시 빈민들하고 살 때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이 딱 떠여져요. 근데 예배당으로 발걸음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뭐해?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내 삶의 결과가 똑같은데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자리가 잡히니까 새벽 기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 것 같아요? 제가 1번, 2번으로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목사들이 새벽 기도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전국의 목사님들 1번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있어. 2번. 4시에 알람 따르릉 울릴 때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새벽 기도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안 오. 가자 마,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까요? 1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1번요. 1번은
전국에 유철만 한 명밖에 없어요. 1번 없습니다, 여러분. 다 2번으로 가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살아도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산다고 살았는데 산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무슨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나?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삶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그 삶을 사시고 그 삶을 받아내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그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대로 마무리하고 집에 갈 수는 없고 우리 결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은 사람 두 사람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자, 먼저 첫 마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하면서 등 한번 두들겨 주세요. 시작. 했습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싣겠습니다. 눈 딱 쳐다보세요. 밤이 되면 잘 자라. 좋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자, 마지막.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요 지금 연습한 거예요. 요 네 문장을 우리 연산제일교회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목사님 네 문장 너무 길어요. 이거 너무 길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안 돼. 자, 처음에 밤에 잘 자라가 아니지. 처음에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됐죠? 진짜 손 맞추 잡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의 삶에 하나님이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산제일교회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우리 한번 크게 손잡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다. 거기서부터 준비됐죠? 시작!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아.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과 인생을 향해 제발 좋은 점수 주세요. 여러분 삶과 인생에 영광스러운 열매나 무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의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이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여기 이 시간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제발 좋은 점수 주시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삶에 어렵고 서럽고 막막했던 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우리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빚으시고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부터 결단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드시고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새벽기도 할 때까지 잘 잤다가 알람 울리면 눈 떠서 어떤 삶이 떠밀려 오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 또 살아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밤낮 자고 깨는 이 일을 주 안에서 신실하게 반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